할렐루야. 우리 성도님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 잘 믿어서 행복하고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는 것이 목사의 소원이에요. 잘 믿고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만나는 것. 예수님 만나면 은혜 받고 구원 받고 삶이 확정이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방황하는 인생이라 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했어도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던 것, 그 높은 지 다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니까 점집에 드나들고 주술을 찾고 무당을 찾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영혼이 망가지고 몸도 망가지고 인생도 망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잘 되는 것 같아도 잠시 잘 되는 것, 그래서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우리의 인생에 남는 것이 없고 나중에는 후회뿐인 인생으로 인생이 끝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불안한 이유는 마음을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결정하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결혼하면 편하고 합격하면 편하고 취직하면 편하고, 마음이 확정되지 못하니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서 이 마음을 세상에 변하는 것에 의지하다 보면 내 마음도 다 상하고,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딱 붙이면 인생이 편안하고 은혜스럽고 잘 되는 축복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믿을 것 하나도 없어요.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이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 예수님만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 만난 베드로를 보게 되는데, 3월 달에 예수님 만난 사람들,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예수님 만나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은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많은 무리가 몰려듭니다.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는데, 그때 장소는 바로 겟네사렛 호숫가. 그래서 이 호숫가에서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때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었어요. 그 배 주인은 바로 시몬이라 불리는 베드로의 배였어요. 이 시몬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으러 나섰다가 허탕을 찌고 돌아와 허전한 마음으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이 베드로는 고기 잡는 전문가 어부였어요. 전문가라고 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죠. 전문가도 실패할 수 있고 전문가도 넘어질 수 있고, 내가 저 분야의 전문가고 잘하는데 실수할 수 있고 허탕칠 수 있고,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고기 잡는 거 실패하고 돌아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 겟네사렛 호숫가에 많은 무리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왔는데, 이 베드로는 말씀에 관심이 없었어요. 베드로의 관심은 오직 고기만이 잡는 것. 그래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던 것이고 철야 영업을 하고 돌아왔는데 잡힌 것은 아무것도 없고, 여러분 24시 영업한다고 부자 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허전한 마음으로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우리의 인생은 고기를 많이 잡아야 되는데, 많이 잡아야 처자식도 먹여 살릴 수 있는 것인데, 내 삶도 안정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의 삶은 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 할 수 있어요. 울릉도에 갔더니 목사님, 오징어 많이 잡히게 해주세요. 오징어가 잡혀야 빚도 갚고 학비도 되고 그리고 헌금도 내는데, 오징어가 잡히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오징어 많이 잡히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쫙 해서 오징어 떼가 확 몰려왔으면 좋겠지만은, 하여튼 부탁을 하길래 같이 공감을 하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세상 살면서 장사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승진도 잘 되고 많은 것을 가지고 높은 곳에 올라가고, 그래야 보람 있는 삶을 살고 우리의 삶도 안정이 되고, 일단은 고기가 많이 잡혀야 우리의 인생도 편안하고
이것이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던 예수님, 이렇게 철야 작업하고 돌아와 허무한 마음으로 그물을 싣고 있던 베드로의 배에 오르게 됩니다. 베드로의 배에서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베드로는 말씀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베드로의 배에서 말씀을 전하니 할 수 없이 그 말씀이 베드로의 귀에 들어오게 되고,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 베드로의 마음이 열리게 되고,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아도 자꾸 옆에서 말씀을 듣게 되니 믿음의 싹이 나게 되고, 베드로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우리들은요, 말씀을 많이 듣고 봐야 돼요.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봐야 되고, 말씀을 많이 읽고 봐야 되는 거예요. 듣고 보고 묵상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믿음의 싹이 나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고, 오늘 베드로가 이러한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말씀을 하시던 예수님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갑자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 잡는 전문가는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 아닙니까? 전문가가 예수님께 고기 잡는 것을 가르쳐 줘야지. 고기 잡는 법 모르는 예수님이 전문가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하다니, 이 말씀은 베드로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었어요. 그래도 전문가가 자존심이 있는데 이 베드로의 자격증은 뭐 공짜로 딴 겁니까? 여러분 같으면 비전문가가 전문적인 분야를 간섭하면 여러분 수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밤새도록 철야 작업하고 허탕치고 왔어요. 지금 또다시 나가서 고기 잡는다고 고기 잡힐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 모르시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좋은데 고기 잡는 거는 제가 전문가입니다. 지금 나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 순종할 수 없습니다라고 베드로가 자기 전문성을 발휘해서 올바른 말을 할 수 있었지만은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듣던 중에 베드로의 마음에 믿음이 조금씩 싹떠서 베드로의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열리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은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이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에요. 내 경험, 내 지식을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을 의지한다는 이 순간, 이 순간이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생관이 바뀌는 순간이라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 순간 베드로가 기쁨으로 순종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대해서도 랍비요,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온전한 믿음의 고백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 조금 은혜가 되어서 내가 마음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겠지만은 아마 고기는 한 마리도 잡히지 않을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여러분, 억지로 순종할 때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이해하고 순종하면요, 믿음이 이해 범위 속에 멈추고 말아요. 이해되지 않아도, 아직 깨닫지 못해도 억지로라도 나를 쳐 순종하면 믿음의 길이 열리고 믿음이 성장하는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순종할 때 어떤 결과가 주어졌을까? 베드로의 예측대로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탕치는 일이 일어난 것일까? 억지로라도 순종했을 때 일어난 일, 첫째는 고기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베드로의 전문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베드로의 인간적인 경험, 인간적인 지식, 인간적인 전문성이 다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전문성, 기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들이 전문성 앞서 살다 보면요, 그 정도밖에 살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요, 그 모든 것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찢어질 정도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2배에 넘칠 정도로 고기가 잡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억지로라도 순종하면,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나를 쳐 순종하면 고기가 가득 잡혔던 것처럼 내 인생에도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한 나의 생각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큰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를 보는 생각의 크기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너무 작게 봐요. 그래서 자기는 적다, 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은 자신감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나를 보는 것보다 나를 보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불러주신 거예요. 나의 지식보다 하나님의 지식이 더 큰 거예요. 나의 경험보다 하나님의 경험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순종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요, 억지로라도 순종해서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말씀에 순종하고 나니 예수를 제대로 알고 나를 알게 되었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아는 거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 아는 듯하지만 쉽지가 않아요. 오늘도 베드로가 예수님 알았죠. 그래서 예수님 배에 오르게 했고, 배 곁에서 말씀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을 랍비여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서는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님을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주님에 대한 이해가 달라진 거예요. 주님에 대한 고백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절대적으로 고백을 하면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아는 것도 어려운 거고요, 나를 아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몰라요. 자기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나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체험적 신앙인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그 결과 변화된 삶을 살죠. 베드로의 인생의 목적은 고기 많이 잡는 것. 그래서 얼마나 베드로가 생활력이 강했는지 철야로 일을 하면서도 그물을 내렸던 생활력 강한 사람이 베드로. 어떻게 하든지 고기 한 마리라도 더 잡아서 처자식 먹여 살리는 것이 베드로의 인생 목적.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제자로 부르시고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 낚는 어부로 베드로를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된 삶, 이러한 변화된 삶을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 누리게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꿈이 있었죠? 베드로의 꿈이 무엇이었죠? 고기 많이 잡는 것. 이것이 베드로의 꿈이었어요.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꿈이 있죠? 잘 사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꿈이에요. 한번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베드로의 꿈이었고 어쩌면 우리들의 꿈이었어요. 근데 주님은 찾아가 주셔서 베드로를 더 크고 놀랍게 변화시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나의 지식, 나의 경험, 이것이 나를 변화시킵니까? 사람의 변화가 훈련으로 됩니까? 훈련과 그리고 교육과 지식과 경험으로 내 삶이 좀 더 나아질 수 있고 발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변화는 예수님 말씀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를 변화시킨다. 그래서 우리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믿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따랐던 사람 많았죠,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든 거예요. 게네사렛 호숫가에 베드로 말고도 수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말씀 사모해서 모여들었어요. 사실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제자를 선택하는 것이 상식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는요, 고기 잡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고 말씀에 관심도 없었고,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선택해 주시고 베드로의 배에 찾아오시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전해 주신 거예요. 우리들은요, 내가 판단하죠. 내가 결정하죠. 내가 기준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내 지식만큼만 살게 되고 내 경험만큼만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 갇혀 살던 나를,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를 선택해 주시고 말씀으로 그를 불러주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베드로를 선택해 주셨듯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말씀 붙잡고 말씀에 순종해서 베드로처럼 변화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요,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요, 사람에게 상처받는 거예요. 상처 중에 가장 큰 상처는 사람에게 받는 것.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상처받지만은 사람을 통해서도 사랑을 받게 되어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받은 상처 아픔은 사람을 통해 받는 사랑을 통해서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툼과 전쟁과 싸움이 진행되는데, 이 모든 세상의 상처를 주는 것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제가 보니까요, 시기, 질투, 의심, 그리고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시기, 질투, 의심, 욕심이 마음속에서 확 올라와서 이것이 표출이 되면서 상처가 되고 싸움이 되고 다툼이 되고, 그래서 이 시기와 질투와 의심과 욕심이 마음속에서 올라오면 이것을 제어할 능력이 사람에게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마음속에서 시기라는 감정이 확 솟구쳐 올라오고 질투의 화신이 확 솟구쳐 올라오면 이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시기의 불길이 마음속에서 올라오면 잠도 오지 않고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질투가 속에서 막 솟구쳐 올라오면 이 질투를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이 질투가요, 여자만 질투가 있는 줄 알았더니 남자도 질투가 무서워요. 남자의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지 저도 어떨 때는 시기 질투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옆 교회가 부흥한다 그러면요, 괜히 배가 아프고, 이게 어디서 올라오는 것일까? 이 사람의 마음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의심이 막 올라오면요, 이 의심병을 고칠 수가 없어. 그래서 멀쩡한 남편 의심하고 멀쩡한 아내 의심하고, 그래서 의처증, 의부증이 딱 찾아오면요, 약도 없어요. 그거 고칠 수가 없어. 이 속에서 올라오는 이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이 욕심도 막을 수가 없어. 사람의 욕심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작은데 욕심은 한이 없이 커요. 여러분, 욕심이 멈춘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자족하기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자족을 안 하고 욕심이 끝이 없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 그래서 요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아내가 남편 그 아침마다 보약을 갖다 주는데 거기다 약을 터가지고 남편을 독살해갖고 그런 일도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남편들은 어느 날 아내가 안 하던 보약을 갖다 주고 이러면요, 불안해하게 생각해야 돼. 이거 왜 그러지? 그리고선 물어봐야 돼. 아내 보고 여보 당신이 먼저 먹어봐 이러고선 아내한테 먼저 먹여보고 먹어야지. 사람의 욕심을 막을 수가 없어. 시기, 질투, 의심, 욕심이 솟구쳐 올라오면 이 마음을 내가 어떻게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다 영접하고 나면 시기심이 올라올 때 그것이 용서로 바뀌고, 질투가 올라올 때 그것이 사랑으로 바뀌고, 의심이 올라올 때 그것이 믿음으로 바뀌고, 욕심이 올라올 때 그것이 나눔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연약한 마음에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해야 돼. 예수님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가난하게 삽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가 실패한 삶입니까? 우리는 믿어야 돼요. 말씀대로 살면 오늘 고기가 가득했던 것처럼 세상의 삶도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살면 주님이 축복해 주신다. 주님 말씀대로 살면 내 삶에 가득한 은혜가 넘친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주님이 축복해 주시면 내 염려, 근심, 걱정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 지식과 경험도 아무 쓸모없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기쁜 것이 있죠. 말씀에 순종하고 나면 예수님 제대로 알고 나를 알게 되니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의 영혼이에요. 사람의 인생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금보다 귀한 거예요. 전도왕 금반지 2돈 했는데 그 2돈 아무것도 아니에요. 금보다 귀한 것이 사람의 영혼, 다이아몬드보다 귀한 것이 사람의 영혼. 여러분, 사람을 잃어버리고 천하를 얻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 인생보다 소중한 것이 어디 있어요? 내 인생 2번 삽니까? 내 인생 3번 삽니까? 한 번뿐인 내 인생,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내 인생, 포기할 수 없는 내 인생, 내 인생이 너무나 소중하기에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 예수님 만나야 되고, 예수님 만날 때 마음에 평화가 오고 마음이 안정되고, 이 귀하고 귀한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일. 이 가장 귀한 일에 베드로를 주님이 들어 사용해 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갈릴리 호숫가에 이름 없는 어부로 살다가 인생 끝났어요. 그런데 지금 유럽에 가보면요, 유럽의 그 역사 깊은 교회마다 이 교회가 지붕이 이렇게 딱 있으면요, 지붕 양옆에 동상이 2개가 딱 서 있어요. 동상이. 예배당에 들어가면요, 예배당 강대상에 우리 표 적어놓은 것처럼 그 자리에 그림, 성화가 딱 사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어디 가나 동상이 딱 세워져 있는데 2개가 세워져 있으면 하나는 베드로고 하나는 바울이에요. 교회의 상징, 교회가 가는 곳마다 베드로가 걸려 있어요. 예수님 다음으로 유명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만큼 영광스럽게 쓰임받은 사람이 있었을까? 베드로처럼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을까? 예수님 만난 결과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깊이 있는 삶. 그래서 주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우리도 가장 귀한 예수님 만나는 일, 예수님 전하는 일, 깊이 있는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만나니 나 같은 사람도 은혜 받고, 나 같은 사람도 쓰임 받고, 세상에 밀려오는 파도에 기죽지 않고 믿음으로 뚫고 나가고, 오늘도 주님 만나 말씀 순종해서 축복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